역대하 20장 1절로 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 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아멘. 성경에서 칭찬 중에 칭찬, 가장 극찬하는 말이 뭔가 하면은요, 다윗과 같았다, 이런 말입니다. 다윗과 같았다. 하나님이요, 우리의 삶이 어떠한가 평가하시는 그 기준으로 삼은 인물이 다윗이라는 거예요. 다윗의 길로 갔느냐, 다윗처럼 살았느냐, 아니면 다윗의 길로 가지 않았느냐, 다윗처럼 살지 않았느냐, 그 길로 가면 옳다, 선하다 인정해 주시고, 가지 않으면 옳지 않다, 악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주 감히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예광교회가 말이지요, 교회들 중에서 예광교회의 길로 갔느냐 아니냐로 하나님이 교회를 평가하시는 그런 기준이 되는 교회가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예강교회 성도님들의 삶을 우리 하나님이 보시면서 우리 예강교회 성도님들처럼 살았느냐 아니냐로 이 시대를 평가하시는 그런 기준이 되는 신앙의 길을 우리가 함께 걸어간다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가 그런 꿈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남들 하는 만큼 겨우 쫓아가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다윗처럼 기준으로 삼으실 만한 교회, 하나님이 기준으로 삼으실 만한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매일매일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사탄에게 욥을 칭찬하시며 자랑하시는 것처럼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을 믿음의 교회, 믿음의 성도님들로 칭찬하시고 기준으로 삼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요, 다윗과 같았다 하고 인정받는 인물, 그런 이스라엘의 왕은 몇 명이나 될까요? 몇 명 정도겠습니까? 한 20명은 되겠다 하시는 분? 감사합니다. 10명은 되겠지? 잘 맞추고 있어요. 누구 들 뻔했어요? 자, 들면 안 돼야지. 자, 이번에 5명. 그래도 5명은 된다. 조금 있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3명이다. 안 드시는 분은 뭐예요? 또 지난주처럼 발가락들. 자, 3명입니다. 3명. 3명이에요. 누구인가? 이스라엘 역사상 다윗과 같았다라고 인정받는 인물이 3명이에요. 구약 역사상. 누구인가? 역대하 29장 2절 말씀.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히스기야. 두 번째, 역대하 34장 1절에서 2절.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두 번째, 요시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 역대하 17장 3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누구와 함께?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히스기야, 요시야, 그리고 여호사밧, 이 3명이에요. 딱 3명만 다윗의 길로 걸었다 성경은 이야기해요.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이 중에서 오늘은 여호사밧을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여호사밧은 아버지 아사의 뒤를 이어서 35살에 남유다의 왕이 됩니다. 당시 남유다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방 나라를 믿고 의지했습니다. 우상을 숭배했어요. 그러한 때에 여호사밧은 자기 이름의 뜻처럼, 여호사밧의 이름의 뜻이 하나님은 심판주이시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기준이 되신다, 이런 뜻이거든요.
자기 이름처럼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고 개혁을 시작했어요. 17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아멘.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는데 이유가 뭐지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였다. 의미심장한 단어가 있지요. 다윗의 처음 길. 이 말은 다윗에게 처음 길과 나중 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 길과 나중 길, 이것의 분기점이 되는 곳은 언제인가? 아시겠지만 다윗이 왕이 되어서 옥상을 거닐 때였어요. 저 멀리 보니까 한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예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욕정을 품고 그 여인을 데려와서 범합니다. 그 여인이 임신을 하게 되었어요. 이것을 감추기 위해서 가진 노력을 했는데 그게 안 돼요. 그러자 어떻게 하느냐? 자기의 죄를 감추려고 그녀의 남편인 우리아를 전장에서 가장 위험한 곳에 앞장세워 보내서 일부러 죽게 만듭니다. 살인을 저질러요. 음란하고 간음하고 살인하고. 바로 이 일 이전이 다윗의 처음 길이고요. 이 일 이후가 다윗의 나중 길이에요. 여호사밧은 이 일이 있기 전에 다윗의 길, 즉 들판에서 목동으로 있을 때, 골리앗 앞에서, 또 광야에서 고난과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만 찾고 주님만을 따르고 주님만을 찬양했던 다윗의 그 처음 길을 따라서 걸었습니다. 바알을 섬기지 않았고요. 4절 말씀, 오직 하나님께 구하며 말씀에 순종했어요. 6절, 우상으로 섬기던 그런 산당들, 아세라 목상들 다 제거합니다. 9절, 그리고 왕이 된 지 3년째 되는 해에는요, 유능한 지도자 그리고 레위인 제사장들을 나라 곳곳으로 보내어서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대로 순종하며 살도록 했어요. 그러니 어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요. 그래서 10절 말씀 보니까 유다 주변 나라들이여 여호사밧을 두려워하여, 좀 더 자세히 말하자면 여호사밧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두려워서 유다로 침공하지 못하게 했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여호사밧은 하나님만을 섬겼고 하나님만은 이런 여호사밧을 지키고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길을 따라 조금 더 열심을 내어서 꾸준히 한 길로 걸어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바로 이때 하나님께 헌신하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던 그때 여호사밧이요, 실수를 해요. 죄를 범합니다. 18장 1절을 보니까 여호사밧이요,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치던 그때 어떤 가문과 혼인을 맺지요? 아합 기억하십니까?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 아합. 그리고 그의 아내 이세벨 역시 너무도 악한 여인이지요. 하나님 믿는 신앙을 다 버리게 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바알 선지자들을 양성했어요.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하는 나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 유명한 선지자 엘리야까지 죽이려고 아등바등 하잖아요. 그런 아합과 이 여호사밧이요, 사돈을 맺어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제 싸우지 말고 힘을 합쳐서 잘 살아보자, 이런 거예요. 이 일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했을까요? 선했을까요? 악했을까요? 당연히 악하지요. 당연히 악한 일이에요. 이후에 아합이요, 길르앗 라못이라는 곳으로 여호사밧과 함께 공격하자고 꼬셔요. 이에 여호사밧이 넘어가서 아합과 손을 잡고 전쟁을 하러 갑니다. 그 전쟁에서 대패를 하고요, 가장 악한 왕 아합은 그 전쟁에서 전사를 합니다. 여호사밧은 겨우 도망쳐 나와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돼요. 이때 하나님이 선지자 예후를 보내어서 여호사밧에게 경고하세요. 19장 2절, 왕이시여,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하나님을 미워하는 이들과 동맹을 맺고 그들과 마음을 같이하고 행동을 함께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입니까? 그러므로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왕에게 내릴 것입니다.
두려운 말씀을 전해줬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진노 중에도 긍휼함을 잊지 않으시지요. 19장 3절에 또 그러나 예후가 말을 이어가요. 감사하게도 왕은 선한 일도 했습니다. 그 선한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당신의 인생에서 선하게 받으신 것이 무엇이냐? 아세라 목상을 없애고 하나님을 찾았던 일입니다. 이 말은 뭐예요? 그가 다시 마음을 돌이켜서 이전처럼 다시금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사밧이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다윗의 처음 길로, 그 옳다고 인정하시는 그 길로 걸어갑니다. 19장 4절 자신만이 아니라 유다 온 땅을 두루다니며 온 백성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했어요. 또 재판장들에게 이야기합니다. 9절에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하는 것인지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것인지 스스로 살펴라. 너의 행동을 살펴라. 재판하는 그곳에, 너희가 말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또 레위 사람 제사장 지도자들에게 9절에 백성을 살필 때에, 송사를 재판하게 될 때에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 명령을 내려요. 자, 이런 여호사밧을 보고 있으면 왠지 우리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기 있는 우리는요, 특히 신앙생활 그래도 어느 정도 해오신 분들은요, 아마 한때 최선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신앙생활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을 거예요. 가난했을 때, 힘이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드릴 것도 없고 의지할 것도 없는 그때에, 바로 그때에 시간만 나면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작은 것 하나만 보여도 내가 먼저 나서서 거기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의 몸을 다하여서 시간을 들이면서 헌신하지 않았습니까? 내 것을 아껴서라도 물질이든 재능이든 시간이든 그거 하나님께 드리고자 모든 것 쪼개어서 하나님 앞에 먼저 나왔던 기억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주일 성수는 목숨처럼 귀한 일이었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열심히 지키다가 어느 날 하루 빠지게 되면 주여 주여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죄송한 마음에 회개하고 했던 때가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아프고 힘들어도 새벽에 일어나서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그렇게 매일 아침마다 새벽을 깨워서 주님 앞에 나오며 헌신했던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도 하고 놀라운 응답을 체험하고, 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입니다 하는 그런 간증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우리는 그런 시간을 보내며 오늘까지 왔는데, 지금 이 자리까지 왔는데, 은혜도 체험도 있는데, 그런데 어쩌면 우리는요 여호사밧처럼 다윗의 처음 길로 가던 걸음에서 벗어난 것은 아닙니까? 여호사밧이 다윗의 처음 길을 걸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다가 어느덧 나라도 안정이 되고 풍성해지고 누릴 것도 많아지다 보니, 아, 우리끼리 잘 살아보자, 저 악한 왕 아합과 동맹을 맺게 되는,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그런 일을 하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지금 있는 것은 아닙니까? 더 잘 살아보려고, 더 행복해지려고 그렇게 노력하며 선택했던 것들이 어느덧 신앙의 적당한 타협이 되고 적절한 거리감이 되어서 뭐 다 그렇게 살잖아, 교회 다녀도 다들 그렇게 하더만 왜 나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해야 돼, 이런 생각하기도 하고, 어느 순간부터인가 간절함도 잃어버리고 진실함도 자리를 감추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도 잊어버리고 있는 것, 이것이 오늘날 교회들의 모습이고 어쩌면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지 않는가, 이런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그러다 어때요? 생각지도 못했던 어려움을 겪게 되고 인생의 벼랑 끝을 마주하게 되는 때가 있을 때, 할 수 있는 방법 다 동원해보고 의지할 수 있는 것 다 붙들어 보다가 결국 여호사밧처럼 주여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그렇게 다시 회복하려고 발버둥치기를 반복하는 것이 우리의 걸음은 아닌가요? 우리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깨지고 무너지고 인생의 바닥을 경험한 이후에야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바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바로 이 시간에
하나님을 찾는, 다시금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20장 1절을 보니까 이렇게 돼요. 그 후에 이게 언제지요? 여호사밧이 아합과 동맹을 맺고 전쟁에 나갔다가 아합은 죽고 여호사밧은 겨우 도망쳐 와요. 그리고 선지자 예후의 말을 듣고 정신 차리고 나서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했던 바로 이 일 이후에 오늘 말씀의 사건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과 마온 자손들이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지금 세 족속이 힘을 합쳐서 남유다로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전에는요, 역대하 17장 10절 말씀,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가 두려워서 여호사밧과 싸울 생각도 못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여호사밧이 아합과 힘을 합쳐서 길랄 라모스로 갔다가 된통 깨졌잖아요. 이걸 보고 유다 주변에 있는 나라가 용기를 얻은 거예요. 야, 남유다, 여호사밧 해볼만 하겠는데, 우리가 한번 쳐볼만 하겠는데, 그래서 연합해서 여호사밧을 치려는 겁니다. 지금 남유다는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바로 믿어야 된다, 여호와를 경외해야 된다, 그렇게 예배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일에 온 힘을 다하고 있었어요. 말씀대로 살자, 이 운동만 벌이고 있었던 때예요. 전쟁이 있을 것이다 상상도 못했던 그때였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경험이 있지요. 1950년 6월 25일 북한이 남으로 밀고 내려왔습니다. 이때 남한은요, 전쟁이 있을 것이다 생각도 못했어요. 왜 그런가 하면요, 북한에서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어떤 작업을 했냐면 남북 국회에 의한 통일 정부를 수립하자며 평화 공세를 펼치고 있었어요. 그러니 전쟁이 있을 것이라 생각도 못하는 거죠.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그때 북에서 압도적인 무력을 앞세워서 남으로 밀고 내려옵니다. 당시 곡사포가요, 북한은 728문을 가지고 있었고 우리는 91문 뿐이었어요. 탱크는요, 북한이 242대, 남한은 한 대도 없었어요. 비행기, 북한은 211대, 남한은 22대. 상대가 안 돼요. 준비가 안 되었어요. 완전히 박살이 나는 전쟁입니다. 다행히 유엔군이 상황을 파악하고 역사상 처음으로 군대를 결성해서 연합군을 파견하여 전쟁을 치르게 되었지요. 1953년 7월 27일 휴전하게 될 때까지 너무도 큰 아픔이 우리에게 남게 됩니다. 전쟁 중에 전사한 남한군의 수가 13만 7천 명, 부상자가 45만 명, 북한군은 사망 52만 명, 그 외에도 유엔군이 또 많이 사망했고요. 그 외에도 수많은 실종자들이 있었어요. 전쟁 중에 불탄 교회가 1300개가 넘고요, 순교자는 400명이 넘습니다. 또 300만 명이 넘는 피난민이 있었던 매우 슬프고도 아픈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요. 전쟁이 준비되지 않았을 때 이처럼 큰 아픔이 다가오는 겁니다. 물론 전쟁이 준비되었다 해도 전쟁은 언제나 두려운 거예요. 여호사밧은요,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는데 사방에서 적군들이 몰아쳐옵니다. 그러니 어때요? 3절 말씀 보니까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사밧이 두려웠어요. 당연히 두렵지요. 이 상황에 누가 두렵지 않겠습니까? 물론 여호사밧은 전쟁의 경험이 있어요. 그의 아버지 아사는요, 타락하기 이전에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구스의 100만 대군을 물리쳤던 경험이 있습니다. 또 여호사밧 역시 비록 패배하긴 했지만 아합과 함께 전쟁을 치렀던 경험이 있잖아요. 그러나 경험이 있다고 해서 두려움이 없는 것은 아니지요. 우리가 주사 한번 맞아봤다고 해서 다음 주사 맞을 때 아무렇지도 않습니까? 저는 주사 맞을 때마다 아프고 맞을 때마다 두려워요. 게다가 얼마 전에 병원 신방 다녀오는 길에 이런 얘기 들었어요. 병원에서 수술실 들어갈 때는 몇 번을 들어가도 늘 외롭고 늘 괴롭고 늘 무섭다.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사밧은 두려웠습니다. 경험이 있어도 두려운 것은 두려운 거예요. 그러나 여호사밧은 전쟁보다 더 두려운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왜 그런가? 아합과 전쟁 이후에 선지자 예후가 와서 예언했다 그랬잖아요. 그때 뭐라 그랬냐면 19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할 겁니다. 여호사밧은 이 말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적군들이 몰려와요. 그러니 여호사밧은 확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뭐를요? 이 전쟁, 암몬과 모압과 마온이 연합하여 쳐들어오는 것은 무엇 때문이다? 하나님의 진노하심 때문이다. 이 진노가 얼마나 큰가? 20장 2절을 보니까 어떤 사람이 왕에게 와서 전하는데, 왕이여, 큰 무리가 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큰 무리는 많은 군대가 옵니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와 비교해서 우리가 상대할 수 없는 큰 무리가 온다는 거예요. 유다에도 분명 군대가 있지만 도저히 상대할 수 없는 훨씬 더 많은 그런 군대가 몰려오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여호사밧을 두렵게 했어요. 큰 부대가 오는 것보다 더 두려운 것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이렇게 크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너무 두려웠어요. 두려움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때에, 또 우리에게 생각하지 못한 변수가 있을 때에, 또 위기가 다가올 때 누구나 두려워요. 두려워하느냐 두려워하지 않느냐,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요, 그때 어떻게 반응하느냐, 어떻게 대처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여호사밧은 어떻게 했는가?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아멘.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여호사밧은요, 두려움으로 가득한 그때 얼굴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찾았어요. 우리가요, 위기가 찾아올 때, 또 두려움이 몰려올 때, 그때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드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동서남북 사방이 막혀 있다 하여도 어디가 뚫려 있다 그랬어요? 하늘은 언제나 열려 있어요. 그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긍휼히 여기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보다 더 확실한 해결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여호사밧은 이것을 알기에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도우소서, 여호와여 도우소서. 물론 여호사밧은요, 이 전쟁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일어났다는 것을 알아요. 그럼에도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도와달라 기도하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진노하는 자에게 도리어 도와달라고 어떻게 기도할 수 있는가? 이사야 54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너에게서 잠시 가렸으나, 하나님의 진노는요, 넘치는 진노라 할지라도 잠시라는 거예요. 아주 잠시. 그러나 자비는 영원하다. 영원한 자비로, 끝없는 자비로 긍휼히 여기겠다. 그렇기에 지금 넘치는 진노로 이렇게 하실지라도 하나님을 찾고 도와달라 구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이다. 그는 믿었어요. 그리고 백성에게 금식하라 선포합니다.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자. 하나님만 의지하자. 금식하며 회개하며 하나님만 바라보자. 여호사밧은 위기의 순간에, 감당 못할 위험이 다가올 때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자신의 지혜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른 길 찾지 않아요.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기도하고 금식하고 주의 도우심을 간구했어요. 왜? 아무리 우리가 막강한 군대를 가진다 하여도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면 우리는 결코 이길 수 없다. 강력한 나라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그들이 아무리 막강한 군대를 보내준다 하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결코 물리칠 수 없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기도하면, 회개하면, 겸손하면 하나님은 승리를 베푸신다. 그렇기에 더욱 하나님을 붙들어야 한다.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금식해야 한다. 이것이 여호사밧이 취한 조치였습니다.
분명 연합군이 쳐들어오는 것은 크나큰 위기였어요. 그러나 이런 어려움이 오자, 위기의 순간에 직면하자 여호사밧과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요?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동안 그렇게 걸어오지 않았습니까? 교회가 힘들 때 더 힘을 모아서 기도하자,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리자, 우리가 헌신하자, 그렇게 하면서 오늘까지 우리 교회가 온 것 아닙니까? 가정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 어려움에 침몰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와서 부르짖고 신앙을 회복하고 은혜를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았습니까? 누구 하나 시키지 않아도 새벽마다 와서 부르짖고 오후에도 와서 기도하고 저녁마다 와서 간구하며 오늘까지 온 것 아닙니까? 우리는 그런 시간을 지나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 신앙의 경험은, 매달림은 과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의 현재가 되어야만 합니다. 신앙은요, 과거의 경험을 추억으로 남겨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오늘로 가져와서 현재를 살아내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들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응답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들처럼 하나님께 부르짖고 응답하면 그때 응답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하사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믿고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인 거예요. 만약 우리의 신앙이요, 우리가 그렇게 걸어왔던 걸음들이 과거의 추억으로 남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는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윗의 처음 길과 나중 길이 있다고 말씀드렸지요. 우리는 그 처음 길을 버리고 나중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추억이 돼버리면 우리는 오늘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신앙이 추억이 돼버리면 기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의지하지 못해요. 그 과거를 추억으로 두지 마시고 현재로 가져오십시오. 그때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동일하게 여러분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미 하나님은 응답하실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부르짖지 않아서 왜 나를 바라보지 않느냐, 하나님은 하늘에서 답답하게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께 해결함을 받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낯을 향하여 들면 하나님으로부터 해결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호사밧은 하나님께로부터 해결함을 받고자 백성과 마음을 모아 간구했어요.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영이 야하시엘에게 임하여서 말씀을 선포하게 해요. 20장 15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속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아멘. 우리에게 가장 지혜로운 일은요, 우리에게 있는 그 문제를 하나님의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승리할 수도 없고 이길 수도 없고 넘어설 수도 없는 그 일들을 내가 붙들고 낑낑대고 씨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로 만드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승리의 비결인 줄 믿습니다. 내가 해결하는 게 아니라 해결함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은요, 안 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말씀만 하셔도 천지가 창조되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에요. 모든 것을 아시고 보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보잘것없는 모세의 지팡이로요 홍해를 가르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겁에 질린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 겁에 질려서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데 그들을 통해서 손 하나 까딱 안 하게 하시고 13만 5천 명의 적군을 물리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이 물맷돌 하나 그거 던졌는데 모두가 벌벌 떨게 했던 그 기골이 장대한 골리앗이 그거 이마에 맞고 쓰러지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그 방법은 뭐예요? 우리가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마음을 다하여 간구하고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는 것. 내가 하나님께 속하면은요, 나의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하실 문제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는 여호사밧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이 전쟁은 너게 아니야.
이제 나의 전쟁이다. 이제 내가 해결할 일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16절에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가라. 내려가라. 그러나 내려갈 때 두려워하지 마. 17절 이 전쟁에서 너희가 내려가지만 너희가 싸울 일은 없다. 그리고 21절 백성들에게 동의를 얻어서 어떻게 하냐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우리가 보여드리자.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리자.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요, 노래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을 모았어요. 노래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을 모아다가 거룩한 예복 옷을 맞춰 입힌 다음에 그 찬양하는 사람들을 군대보다 앞에 세웠어요. 가장 앞에 찬양하는 사람들을 세우고 그리고 행진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전쟁하러 가면서요, 군대보다 찬양하는 사람들이 앞장을 서는 겁니다. 왜? 우리가 전쟁터로 향하는 것은 내가 싸우러 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의 승리를 목도하러 가는 것이다. 내 눈과 내 귀와 내 마음에 하나님의 승리를 담기 위해 가는 것이다. 승리의 찬송을 부르며 가는 거예요. 그러자 20절과 23절 보니까는요, 먼저 22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아직 저 위에서 출발도 안 했어요. 이제 우리 노래 부르며 갑시다 작정하고 노래를 부르기 시작할 때, 노래 부르며 첫 걸음을 디딜 때, 그들의 믿음이 실천이 될 때 하나님이요 그 밑에서 어떻게 하느냐, 이미 전쟁을 시작하십니다. 이 전쟁 하나님이 치르시는 거예요. 복병, 유다의 군대가 아니에요. 지금 유다 사람들은 다 위에서 노래를 불러요. 누군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복병이 그들을 무찌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4절 찬양하는 이들이 도착했을 때, 전쟁터로 그들이 도착했을 때 하나님은 이미 모든 전쟁을 끝내고 그들 앞에 하나님의 승리의 현장을 보여주셨어요. 믿음으로 찬양을 시작할 때 하나님은 전쟁을 이미 시작하셨고, 찬양하며 도착했을 때 전쟁을 끝내고 그들에게 승리를 안겨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은요, 우리 앞에 놓여진 그 어떤 전쟁이든 싸움의 승패는 싸우기도 전에, 전쟁하기 전에 이미 결정되어 있다. 승패가 결정되어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엘라 골짜기에서 큰 소리 치던 골리앗을 다윗이 무찌를 때요, 그가 물맷돌을 던져서 골리앗의 이마에 박혀서 그가 쓰러질 때, 그때 승패가 결정난 게 아니고, 다윗이 벌벌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한가운데서 어찌 저 할례 받지 못한 자가 우리 하나님을 모욕할 수 있느냐,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싸우고자 마음을 먹었을 때,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불타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서 일어섰을 때, 내가 저와 싸우겠다 마음을 먹을 때 이미 승패는 판가름나 있었던 거예요. 여리고 성 앞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7일 동안 돌고 나팔 소리와 함께 와 소리를 지를 때, 그때 승패가 결정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돌기를 결심했을 때, 순종하기를 마음 먹었을 때, 그때 이미 하나님은요 여리고 성벽을 무너지게 할 것을 예비하셨던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에서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 때로는 패배하고 넘어지는 것은 위기를 겪으면서 그 고난의 무게 때문에, 어려움의 경중 때문에 그래서 패배하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 앞에 놓여진 일들에서 승리하느냐 패배하느냐, 넘어서느냐 무너지느냐 하는 것은 이미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여호와께로 향하여 낯을 드느냐 아니냐, 하나님을 믿고 이 자리에서 기도하느냐 아니냐,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아니냐, 여기에서 이미 판가름 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곳은요 치열한 싸움의 현장이에요. 하나님을 믿느냐 아니냐,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아니냐, 하나님께로 향하여 낯을 드느냐 아니냐, 여기에 우리의 모든 인생의 싸움의 승패가 결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만약 지금이라도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들고 여기 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면서 기도하기로 다짐한다면, 아니 다짐만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말씀 듣고 또 말씀 끝나고 기도할 때에 확신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찬양한다면, 하나님은요 여호사밧에게 하신 것처럼 15절 말씀, 너의 앞에 놓여진 것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나의 전쟁이다. 내가 싸울 거야. 그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너와 함께하는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믿고 오늘 우리가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에게는 승리가 이미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배에서 실패하면 우리 앞에는 패배가 놓여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그러면 하나님은요,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려고 모여있던 이곳에서 하나님이 먼저 가서 싸워주시고 어떻게 하시느냐. 26절에 그 전쟁의 골짜기, 적군들이 모여있던 골짜기, 이스라엘들이 너무나 두려워했던 그 골짜기를요, 브라가의 골짜기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브라가는 무슨 뜻이냐? 송축이라는 뜻이에요. 그 전쟁의 골짜기를 송축하는 골짜기, 은혜의 골짜기로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적군이 가득한 골짜기, 인생의 문제가 가득한 골짜기를 우리가 찬양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찬양하는 골짜기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어려움과 고난의 장소들을요, 송축의 골짜기, 찬양의 골짜기, 감사의 골짜기, 은혜의 골짜기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이틀 후면 6.25 전쟁 74주년이 됩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요, 우리나라는 종전 국가가 아니에요. 전쟁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남과 북이 신경전이 있고요, 어느 순간 이전과 같은 두려움의 순간이 올지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그렇게 오랜 전쟁이 있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러시아가 북한과 손잡고 핵 개발을 더 힘쓰겠다 이렇게 말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또 우리나라의 경제가 이렇게 힘들어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의료계가 이렇게 붕괴가 되어서 많은 이들이 치료받기 위해서 응급실을 전전긍긍하면서 돌아다니는 일이 있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우리의 앞의 일들은 아무도 예상할 수가 없어요. 이러한 때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비판하고 평가하고 욕하고 하는 게 아니라 더 겸손하게, 더 간절하게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서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전쟁의 승패는 여기서 판가름 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서 판가름 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안보도, 우리나라의 경제가 사는 것도, 우리의 어려움이 해결되는 것도 그때 가서 부딪혀서 되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아니냐,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들으냐 아니냐, 여기에서 이미 결정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찬양을 시작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결심을 하면,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때 그 자리에 우리를 대신하여 가셔서 싸워주시고 승리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풀리지 않는 인생의 벽 앞에서, 해결할 수 없는 길도 보이지 않는 그 인생의 위기 앞에서 무기력하게 서 있다 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바로 그때 그 자리에서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드십시오. 아직 마음에 갈등이 있다면 오늘 믿고 한번 하나님을 바라봐 주십시오.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만 의지하여서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의 문제로 받아주시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앞에 모압, 암몬, 마온 그런 연합군이 물려온다 하더라도 주님 앞에 모두 무너지게 될 줄 믿습니다. 홍해가 앞에 있어도 주님이 가르사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혹시 이 자리에 있는 분들, 내가 다윗의 처음 길로 걸었지만 어느 순간 와보니 지금 나중 길로 와 있다는 분들이 있습니까? 처음 걸었던 그 믿음의 길에서 벗어난 분들이 있습니까? 여호사밧처럼 오늘 지금 주님께로 돌아서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드십시오.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눈물의 골짜기를 우리가 지난다 하여도 하나님은 그곳을 브라가의 골짜기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우리에게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걸음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승리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누리게 되는 그런 우리의 인생길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찬양 우리가 마음을 다해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지금까지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너희를 구원한 나를 보라. 너희를 치던 적들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괴롭히던 일들은 어디 있느냐? 나 여호와가 너희가 기도를 시작할 때에, 찬양을 시작할 때에 먼저 가서 그들을 물리치고 너희에게 승리를 안겨줄 것이다. 보라,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보라, 너희를 위하여 싸우는 하나님의 손을 보라. 우리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마음을 다하여 합심하여 찬양하겠습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하. 보라, 너희는 보라. 아멘.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 구원을 보라.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의 구원을. 아버지여, 낯을 주님을 향하여 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우리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혹시나 우리 중에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다가 어느덧 낮은 길로 와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주여, 오늘 여호사밧처럼 다시금 우리의 낯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두오니, 하나님만 바라보오니,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결심하옵나니, 하나님이여 우리 가운데 힘자여 주시옵소서. 여호사밧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 앞에 놓여진 모든 어려움들, 모든 힘든 일, 모든 고난들 주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시고, 우리 눈물의 골짜기를 송축하는 골짜기, 은혜의 골짜기, 불화가의 골짜기로 주여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힘차게 외치시고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이여,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여,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다가 어느덧 낮은 길로 가버린 일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만 붙들던 그런 신앙이들이 아버지 하나님 과거가 되어버리고 오늘은 그렇게 살지 못할 이들이 있습니까? 주 하나님이여, 그 과거의 신앙이 현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구원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을 담대히 나가는 우리 모두의 수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물의 골짜기를 송축하는 골짜기, 불화가의 골짜기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여, 주님의 구원을, 주님의 능력을 우리를 위하여서 아버지의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의 손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보라, 하나님,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신 주여,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 주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해결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소서. 보라, 하나님 구원을 아멘 보여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불안한 정세 속에서 또 6.25 전쟁이 일어난 지 74주년이 되는 이때에 나라 안팎의 어렵고 두려운 현실 가운데 우리의 눈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오직 여호와께로 낯을 들고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여호사밧처럼 하나님이여 주님만을 의지하여 기도하고 간구하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뜨거웠던 그 신앙의 걸음, 그 처음 걸음에서 벗어나 어느덧 낮은 길로 와 있는 이가 있다면 하나님이여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께로 낯을 향하여 들고 주님만 바라보기로 다짐하옵나니 하나님 우리의 걸음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흔들리고 넘어지고 벗어나지 않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마음을 모아 주님을 바라볼 때에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구원을 주님이 이루시고 해결하시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하여 마음 모아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11조와 감사헌금 여러 제목의 헌금으로 또 마음을 담아 강단의 꽃과 또 성미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늘문을 활짝 여사 드린 손길 기억하시고 넘치는 은혜와 복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픈 이들이 있습니다. 수술하고 회복되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여 여호와 라파 치유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무너진 마음들은 하나님이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어나 걸어라 말씀하여 주시사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이 날마다 찬양과 기쁨으로 주님의 은혜로 넘치도록 하나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